아멘이에요? 좋은 말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한다는. 이것도 그 주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뭐가? 습관? 습관? 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 안 하게 될 것 같죠. 그래 마음도 없으면서 맞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입식. 능력의 능력. 주입식. 아니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잖아. 나도 몰라 2000년 전 얘기라. 나도 개인이 몰라. 개인이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런 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무효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고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라 그런 게 왜 그랬을까? 마무리를 하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뭘 마무리를 기도하라 그랬지 뭘 마무리를 하라고. 왜 마무리? 마무리는 화장실에서 그 뒤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저기 교회 갔을 때 무슨 장석교회 갔을 때 자기 뭐 건의를 그렇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서막가를 왜 만들었냐고 했는데 건의의 상식. 아니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말고 예수님의 보혈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걸어서 좋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기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빨로 기도드리고. 그게 제일 좋겠네. 야, 어떤 말이야? 그런 거 아닌가? 재준이 꼭 성우했으면 좋겠어. 목소리 너무 좋아. 그 인간 사회에서 뭔가 이제 공인하고 인증할 때 서명을 하잖아. 이름을 하잖아. 이름.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마지막 사인 정도로 생각해요. 서명 정도.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무슨 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배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알던 것을, 기존에 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일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배웠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만. 머리에만 있던 것을 가슴까지 내려와서 깨달아지게 해요. 실천 못하는.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그게 실천이 되겠죠. 그게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진짜 몰라.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몰라.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영적인 무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 저는 아까 오늘 그 성우가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보혈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또 말씀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혈이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 아직도 몰라? 죄인이 의인이야.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자,
이 땅이 완전하지 않고 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건 묻죠. 그 묻은 때를 마저 다시 정결케 하고 씻어내는 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의 보혈을 구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보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인하고 도장 정도 찍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뭘로 일으켰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으로 붙잡아 올렸습니다.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나타난 기적이거든요. 베드로도 좀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선포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붙잡아 일으킨 것 같아요. 그 처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안 그래.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선포만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뭘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뒤장에 가보면은 1장, 2장이에요. 아까도 2장이고 그 가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감금시켜요. 그러면서 너희가 네 이름으로 이 일들을 도를 전하고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다시 풀어주는데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뭘로 하지 말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왜냐?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일어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장.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어? 아니야? 아멘.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아니요, 우리들. 저쪽 저 젊은 동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뭐 너무 기쁘실까? 왜? 성우는 왜 아니야? 선배만 어? 일요일만 또 와가지고 일요일만 와서 하니까? 그럼 매일 모여야 돼?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보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못해요. 하나님도 양해해 주셔야 돼. 누가 눈에 보이지 말래.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 매일 중계되면 TV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생각하겠죠. 안 그래?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딱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은 보이는 게 최고니까요.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무섭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박꼬박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 보여주지도 않아.
난해한 양반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기억하기가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노력 안 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실은. 다 이제 배들이 불러가지고 노력을 안 해. 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죄책감을, 그러니까 저는 엄마 생각을 못하지만 엄마는 저 생각을 맨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이제 안 갖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부모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적용했을 때도 저는 그게 크게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왜냐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저는 제가 뭐 아무리 해봤자 주님은 이해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신도 아니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아버지도 이해하는데 더 큰 아버지가 이해를 못할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런 생각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양해하실 네, 거다. 그냥 죄책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아, 우리가 맨날 기억할 수 없어요. 아니, 밖에 나가봐, 씨. 자기 와이프 맨날 생각나나? 고마워요. 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 잘 안 나요. 너무나 병이야. 그래서 계속 생각나봐, 이상한 거지. 의처치. 그렇죠. 의처치. 맞아. 계속 생각나면 진짜 이거는 사회생활 못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 생각나. 힘들 때는. 진짜 아쉬움이 있으니까. 힘들 때는 계속 생각나. 엄마가. 예? 어렸을 때도 뭔가 잘못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 가서 어떻게 하면서 계속 그렇지. 생각나잖아. 그게 지나가기 전까지는 생각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만 하고 갈망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나를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 뿐인 거지. 그렇게는 안 돼. 아니야?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지나친 죄책감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한 장을 더 봐. 그래서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 그게 더 낫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죄책감만 가지고 뭐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게 일종의 죄책감이지 뭐야. 크게 보면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아까 여러분 찬양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셨을까? 아니 대충 말고 하나님이 막 미친 듯이 그냥 너무 네 언제 다 찬양할래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재영, 하나님이 재영의 찬양을 막 들으셨을까? 재영이의 찬양이 고팠을까? 응? 진짜로? 상당히 뻔뻔하다.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모세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뻐. 친구. 내 친구와 같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 모세를 보니까 몇몇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극찬을 한 거죠.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겠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한 것도 없는데 뭘 많이 줘. 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만큼 하나님도 그를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 바탕은 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지만 어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 이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어떤 찬양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야, 씨, 때려쳐, 씨. 어? 침례지. 뭔 놈의 예배를 그냥 때려쳐 그냥. 이거 아니야 지금? 성경이? 때려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제발. 나 지겹다 니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뭘 믿고 확신해?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고. 마음을 들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성남에 사는 이재영이 걔가 찬양할 때마다 나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 재영이가 언제 찬양할지 난 손꼽아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막 기다려. 그러다 재영이가 하나님 찬양하면은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재롱 뜨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과했어? 상상이? 그럴 수 있겠죠.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면 기뻐하는 예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과연 뭐 남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사야 시대는 뭐 이미 문제적 얘기니까 지나간 시대도.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고 그래 내가 딴 데는 몰라도 너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쁘다. 과연 이러실까? 몇 달 전부터 제가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볼 때 저는 솔직히 그래 아까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였냐면 갈급함이었어요. 갈급함.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없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깨닫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고. 그 갈급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고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고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과연 있냐고 우리는.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의미 없다고 봐야죠. 갈망과 열망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 사람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요 오늘도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썼는데 며칠 전에 생각이 나서 내가 메모를 해둔 건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감동을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감격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감동이 되려면 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해야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감사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뭔가 감동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주님 때문에 뭔가 감사한 게 있어야 돼. 아니? 주님에 대한 뭔가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애틋함, 주님을 향한 갈망 뭐 이런 게 있어야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생겨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예배드려요?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어떠세요?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전 그게 궁금해.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주일 다 했네? 교회 가야지. 교회야, 우리 교회도 없는데. 교회도 아니지. 아무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와서 안녕하세요.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끝. 그러고 가. 그 안에 똑같아요. 행위는 다 똑같아. 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다 그렇게 예배해요. 다 그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뭐겠냐고요? 뭐겠냐? 과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신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 무엇일지 모르지만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갈망이 있느냐,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점점 시들어져 가고 병들어 갈걸요? 몸뚱아리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모르고 뭐 어때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봐. 시훈이 네.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려? 별 생각 없이요. 정답이다 야. 자, 별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어떨까 너한테? 그쪽 별 생각. 저 애들이 신선해. 그쪽도 별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신선해.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예배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 드려봐. 아니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 번제와 각종 짐승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의 방법 아니야? 구약 시대에 자기들도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는데 시윤이 얘기한 것처럼 별 생각 없이 와서 짐승 잡고 각 뜨고 피 뿌리고 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가져오지 마. 13절 보세요. 제물도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월삭과 대회도 싫다.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이거에 쉽게 말하면은 11절 볼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지 마. 지겨워. 이 말 아니야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하라 그랬어? 시켰어? 하지 마.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14절에는 결정적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어떤다고? 싫대요. 싫어 이제 제발 싫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게 짐이래.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싫다고 하시면 야 이게 난 니네 짐이야. 왜 짐일까? 하나님이 왜 짐일까요? 마음이 무거우시니까. 왜 무거우실까요? 아니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인데 네, 그런 거예요. 이 새끼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응? 뭐야 이게. 아니 약속은 했으니까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충 하는데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짐인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따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 성의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와서 애꿎은 짐승들만 맨날 잡아. 제사장은 백정이 됐어. 아니에요? 짐승 잡으면 백정이지.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만 잡아 그럼 백정이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싫다. 이제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서 마당만 밟는데, 마당만 밟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나 이런 기도 많이 들었어. 마당만 밟지 않고 뭐 마당만 밟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면 맨날 이 기도 했었던 것 같아. 아닌가요? 아이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랑 꼭 같이 나오는 대사.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응? 어떻게 그냥 방송도 없던 시대인데 기도를 똑같이 하는지 몰라. 응? 또 기억해놨다가 쓰는 거지. 전국으로 퍼졌어 좋은데? 이게. 그게 다들 마음에 들었던 거야. 듣고서 자기 마음. 그 마당만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도장 찍고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마당만 밟는다는 거는 이제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이놈들이 성소도 안 들어가. 그냥 마당만 와서 성소 밖에서 뭐 했어? 마당 뜰에서. 마당 뜰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짐승을 잡은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짐승만 잡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온 이유는,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 마당 뜰에서 제사는 왜 드려? 희생은 왜 드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이 짐승을 대체한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어. 그러니까 보혈로 깨끗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성소로 들어가야 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뭐야?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가 예배인데 이놈들은 와서 짐승만 죽으라고 잡아가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만 죽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예배 아닌 거예요. 예배 아닌 거라. 그래서 그냥 진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어 지금? 옛날 교회에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맞아. 아세요? 십자가 있죠. 아니 앞으로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었어? 네. 그래서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는 것처럼요. 평소에는 커튼을 쳐놓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커튼을 쳐놨어요. 그 커튼도 빨간 커튼. 아시죠? 뭐죠? 그게? 무단. 무단. 무단? 벼르도 같은 거. 그 커튼으로 항상 쳐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예배 드릴 때만 찾기로.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소,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웃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해가 그냥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막 난리 쳤어요. 기상이 변화가 막 뒤집어졌어.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그 앞에 쳤던 커튼이 그냥 확 갈라졌어. 무슨 말이야?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유일하게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돼, 안 돼? 죄 짓고 들어가잖아? 돌아가셔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 어떻게 해? 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발목에다 방울을 모시려고 시신을 가지러 가. 그럼 어떻게 돼? 시체를 들고 간 놈들도 어떻게 돼? 죽어.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더러운 인간들이 갔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울 달고 가서
발목에 밥을 나고 가서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었으면은 질질 끓였겠지. 그게 지성소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장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게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성전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성소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지성소로. 옛날에는 마치 강대상, 이게 지성소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왜 그러면 이럴까?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지. 왜 그런 것 같아? 석윤아, 왜 그런 것 같아? 너는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해? 시은이랑 같아? 네, 시윤이 형이야? 네 형이랑 그럼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맞는 거, 그러니까 정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정상이 어. 원래 사람이 많은 쪽이 정상이에요. 너 좀 묻어가게 할 거야 너. 원래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됐어 이제 제발 그만해 이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먹어놓고야 그냥 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멘. 니들은 왜 아멘 안 하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는지 알아?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예배. 여러분 뭐하러 만들었을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만드신 이유는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너희를 만든 이유는 너희들이 내 찬송을, 나를 찬양하도록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왜 구원했는지 알아요, 너희를? 예배.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구원 받았어? 안 받아도 돼? 확 죽는 수가 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죽어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바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다고. 주 이름 높이는 것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 이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은 예배 몸만 왔다가 참석하고 도장 찍고 가는 거 하나님은 자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것도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거는 낫겠지. 그러나 그거는 수준에서 미달. 예배를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를 좀 드려라 이러기를 원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어?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맨날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것이 습관해져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뭐가 문제야. 뭐 많다고 잘못되고 적다고 잘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어? 적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누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놈. 놈자자 아니야, 놈자자.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도록 결정하고 여러분의 어떤 이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는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곳에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아무 생각 없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좀 해보라니까. 아무 고민하지 마요. 고민 없이 살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여기서 오후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멘토스쿨을 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한 반절을 끝났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멘토스쿨. 어떤 사람은 편안해졌다. 어떤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이 그냥 전에는 막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막 살게 되지가 않는다. 더 생각이 많아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럼에도 막 어지러운 건 아니야.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생각을 하는 게 거룩한 부담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돼. 석윤이 대학생 됐으니까 생각 좀 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개개인 따라 다른 거. 그 네 이야기 해보라. 개인 네 이야기. 그냥 그러니까 같은 예배가 있어도 거기에 자기 마음을 제대로 바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같은 예배들어도 자기가 집중 안 하고 때문에 정답이네. 응? 말처럼 하면 돼. 어? 그게 힘들어. 말처럼 하는 게 힘들어.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배웠으니까 말처럼 하면 돼. 자,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 그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불러 제끼지 말고,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알아요? 네. 모르지. 너네는 모르죠? 알아? 알까? 어떻게 하냐? 유초등부 나오는 데는 알까?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을 받고 많이 바뀌지 않기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렇게 막 불러봤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뭐 많고 많은
사람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가사 보세요. 얼마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놀랍네. 오. 가사가 얼마나 좋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뭘 알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불렀어. 그냥 계속 불러줬겠어. 왜? 노래가 재밌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진짜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너무 대충 불러. 가사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불러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가사가 그냥 어떻게 이런 가사가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을 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놀랍네. 진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하신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유, 나 같으면 구원 안 해. 저렇게 대충 예배드리는데. 응? 놀랍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그 찬양을 그래서 이제 가사를 알고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 그게 뭐겠어요? 이제 그 가사를 하나를 깨닫고도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겠다는 거잖아. 어떻게든 내가 이 예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가사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미안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그런 예배는 수도 없이 흘러넘쳐.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어. 지겹다. 지겨워. 무거운 짐이다. 제발 그만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마음을 드리겠냐. 마음을 드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의지를. 뭘 드려? 의지. 뭘 드리라고? 아유, 이쪽만 이게 다 오래 사신 분들만 기억해. 정말 몰라. 뭘 드리라고? 의지를 드리는 거라고. 의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어때요? 바로 찬송하면 막 집중돼? 돼, 안 돼? 안 되죠. 놀 때 이야기할 때는 괜찮다가 찬양만 하면 딴 생각이 나. 안 그래? 신기하죠? 그게 뭔지 알아? 영적인 거예요. 왜? 찬양이 너무 강력한 거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의지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느 순간 지점을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 왜 이 예배 드리고 죽는다고 생각해? 안 들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시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죽을지도 몰라. 마지막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대충 페벨레 해가지고 막 졸다가 가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살 용기가 있어? 아니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신 마음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게. 뭘 기대해야 채워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니까 실망도 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해봐. 실망이 있어 없어? 기대를 안 했는데 무슨 실망을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만지시고 무엇을 회복시키실지를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무 마음이 없어. 그러고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겹다고 그러죠. 지겹다. 그만했잖아. 여기에 핵심이 있어. 다른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야.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습관처럼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성, 영성 있는 어떤 찬양의 소리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씩 결정을 해.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뭘 하겠다. 어떤 변화를 위한 결정. 제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이게 어떻게 내가 알게 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벌떡 떠오르더라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땅에서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내가 무슨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 나한테. 자, 결정했어요? 생각했어요? 뭘 하기로? 자, 생각한 거를 카톡방에다 하나 이상씩 쓰기. 생각을 해야 무슨 결정을 하고 뭘 해야 변화가 됐든지 어쩌든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안에 말 좀 들으세요. 써요? 안 쓸래?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이전하고 다른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카톡방에다 하나씩 쓰세요. 또 이제 마지막 성우가 아까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예배와 삶이 지금 이 예배 시간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면 그만큼 이 예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눈 뜨면 꼭 목소리로 노래로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기도 노트가 있어요. 이거를 아침마다 안 잊어버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생각나는 거 다 적었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첫 번째 늘 기억해야 될 것 0번이에요. 0번 보혈을 뿌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을, 나를, 가족을, 또 여러분을. 두 번, 그게 0번이고 1번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아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살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열 몇 가지.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적어놨어. 그리고 올해는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야, 아이폰은 그렇게 써먹어. 맨날 게임이나 하지 말고. 전화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시고. 생각나는 걸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맨날 손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제대로 안 돼. 그럼 실수할 수 있어. 지난 한 주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오늘은 내가 이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다음 주 사는 동안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빵빵하게 채워가면 좀 딴 게 오더라도 있더라도 좀 헐렁헐렁해지더라도 이게 예배라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럴 거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뭘 한다고 이렇게 여기서 궁상 떨 필요도 없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 정신 차리세요. 책망이에요, 이건. 그리고 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망일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안 해도 내가 할 거야. 네. 책망을 해서 바르게 가게 해야지. 응? 저렇게 예배가 헛방으로 다 날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게 다 느껴져. 제가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많잖아요. 다른 멘토스 저기도 여기도 가서 딱 찬양해 보면 다 느껴져.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큰 변화가 없어. 왜 그러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일주일 전에 잘못 살아서 아니야. 잘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예배 와서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서 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